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전할 수 없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돼야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 대망의 능력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시죠. 나를 사모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이 나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 구약의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먼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래서 오늘 네가 선지자도 아닌데 메시아도 아닌데 왜 물로 세례를 주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는 세례, 회개하고 받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건, 물 세례 받는 거는 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고, 이제 두 가지 세례가 나오죠 성경에서. 물의 세례와 성령 세례. 근데 이제 물 세례는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면 6개월 1년 출석하는 거 보고서 이제 웬만하면 받죠. 군대 가면 군대에서도 다 진중 세례 받고 교도소에서도 세례 다 주죠. 세례 받는 건, 물의 세례는 이제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는 세례고, 성령 세례, 불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는 것은 세상 친구 많고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영적인 전쟁,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을 능력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땅끝까지 복음은 갔죠.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빨리 오시면 좋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죠. 미얀마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실제적으로 핍박당하고 그냥 핍박이 아니라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왜? 믿음 지키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예비되지 않은 사람, 회개할 때를 놓치고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 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내가 생각하는 때, 이 연말 다 됐는데 올해 가고 나서 내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내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내년이라는 것이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 내년이라는 것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주님이 빨리 오신다면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감히 옆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래서 유태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룩하고 너무 거룩하신 말씀 이름이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야훼, 그것을 이제 아도나이라고 쓰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읽지 못하죠. 거룩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발에 끈도 풀 수 없는, 감히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는 안 되죠. 신발에 끈을 풀고 먼지 묻은 발을 닦는다 그러면 보통 하인들이 하는 거잖아. 하인들이 남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손과 발 닦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 남의 집에 가게 되면 밖에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손과 발을 닦을 물을 내주게 되는데, 그 보통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시중을 내는데, 나는 예수님이 그런 시중도 들 수 없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들도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그 귀신들을, 악한 영을 멸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물의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 성령 대망이 한다 그래서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내가 깨지는 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이제 능력을 받아야 내 믿음 생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믿음도 넘어지는 사람, 갈팡질팡한 사람, 또 내가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나 혼자 감당할 정도에 갖고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요즘 20대 30대들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나 혼자 먹고 살고도 힘든데 버거운데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것도, 왜냐면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냥 자기 집에 이제 그냥 흔히 그래서 요즘 그래요. 캥거루족이라고 부모님 집 안에 머물면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독립해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나갔다가도 오히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컴백홈 해갖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밖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월세 전세도 올라가고 혼자 사는데 먹는 거 여러분 매번 나가 사 먹기도 그렇고 뭐 내가 사 먹으려는데 혼자 먹으려도 뭐 어느 정도 음식비가 들어가잖아요. 식비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집으로 와서 합쳐가지고 혼자 먹는 거 저기 말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뭐 조금이나마 저축이 되지. 뭐 물가가 올라가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힘든 것 때문에. 근데 아이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데 아이를 낳는다. 애를 낳아 뭐 국가에서 얘기했는데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애를 낳죠. 애 아무리 낳으라고 그래도 월 100만 원 준다는데 100만 원 갖고 애기 못 키워요? 뭐 아예 어릴 때 기저귀 분유값 한다지만 기저귀 분유값 그것도 계속 주는 게 아니죠. 한 1년인가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주는 거지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셋째 나면은 대학은 무료라는데 셋째까지 나서 대학 가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애기 하나 키워서 대학 갈 때까지 뭐 몇 억이 들어간다는데 100만 원씩 줘서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인구 감소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잘한 거 못한 거 따지겠는데 이제 좁은 땅에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미래를 봐지 못하는 것.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날 거 생각했더라면 이 아이 낳는 것에 제한 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죠. 중국도 그랬죠. 한 사람 한 집에 하나씩만 낳게 돼서 그러니까 그 14억이라는 인구도 그 등록된 한 명만 된 거지 이제 등록 안 낳는데 등록이 안 된 애들,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애들. 우리나라도 그랬고 옛날에 보면은 셋째인가 넷째 같은 옛날에는 이렇게 의료보험도 안 되고 많이 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제한된 적도 있죠. 지금 뭐 안 나서 지금 뭐 사정을 할 판인데 그 능력이 돼야 되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먹고 사는 것,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더 강하죠. 영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것만큼만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마귀가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가 안 되면 둘, 셋 해서 계속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기도 생활하고 자기 믿음을 책임지기까지는 물론 빨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나와서부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도해 놓고 간다. 그러니까 전도 왕이 되는 것도 전도를 많이 해서 데려놓는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혼자 홀로서기가 되네. 믿음의 홀로서기가. 안 그러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믿음을 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전도한 사람도 감당할 수 있고 감당 못하면 오래 못 살고 죽죠. 옛날에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못 먹고 병 많이 걸려 죽고 그러니까 아이 낳는데 애들이 빨리 죽으니까 이제 한 1년간 이제 이게 출생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하는 애들 있죠. 왜 이제 빨리 죽으니까 애들이야. 옛날에는 워낙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낳는데 죽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낳긴 낳죠. 근데 죽으면 안 돼요. 마귀가 뭐라 해서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 찾는다. 집어삼킨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제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고 하고 뭐 실례요 이게 아니라 죽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땅의 메인 삶을 살다 보니까 천국을 바라봐야 천국 갈 준비를 하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영안이 떼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영안이 감겨져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영안 없이 육안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 오시는 천국이,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 대다수가 천국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천국이 어딘지, 천국에 관심이 없다. 이 땅에 있는 관심, 세상적인 성공,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복받기 없어서 뭐 잘되기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성공을 얘기하지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정확한 진단이죠. 정확한 진단. 한국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못 봐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잘 보이죠. 멀리서. 가까이서는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보이죠. 나는 몰라. 근데 멀리서 보면 이제 저희도, 저희 집 애들 맨날 보니까 크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뭐 명절 때다, 저기 목사님 생신 때다 그래갖고 서울에서 이제 애들 고모가 오게 되면 어우 애들 많이 컸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큰지 안 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고 나서 뭐 추석 때 보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뭐 머리 하나만큼 컸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옷 입혀 볼 때, 겨울 돼서 이제 작년에 입었던 옷 입으려는데 이제 손이 안 맞으면 아, 크긴 컸구나. 그러니까 매일 같이 있을 땐 몰라. 근데 떨어져 있을 때 보게 되면 보이죠.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남이 볼 때는 이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 그럴 만한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냥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거의 타협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갖고 잣대해 보면은 한국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맞죠.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안 된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물과 성령을 얻음나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지도 못하는 데로 어떻게 가요? 봐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봐야 갈 준비를 하는데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건 땅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물세례로 족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죠. 나는 죽었죠.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든, 예수님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든 그냥 누구나 아무나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라가 아니라, 물론 앞에는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고 선택 같지만은 그 길은 선택을 하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다른 길이 있다. 그럼 다른 길로 가려면 가,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란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온전히 끝까지 천국까지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없어야 된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나가는 삶. 찬송에서 나오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로는 그 두 가지가 충돌하죠. 바울이 얘기하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항상 부딪혀 싸우는데,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왜? 내 안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악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된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던 대로 한다, 그냥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내 기쁜 대로 해버리죠.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죠.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 읽는 거 사도행전 나가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때요?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해서 그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려고 준비했던 거, 가야 되는 곳, 간다는 것은 아시아죠. 이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유럽에서 이렇게 해갖고 돌아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혹시 반대가 돼서 복음이 먼저 아시아로 들어갔다. 근데 아시아가, 여기가 워낙 좀 핍박이 센 곳이죠.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그것이 불붙되면서 유럽에서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북남 아메리카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아로 갔다가 핍박도 많고, 우리나라 뭐 핍박하는 거 보면 알죠. 핍박도 많고 그러는데, 만약 아시아로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세계 역사가 뒤집혔겠죠. 여기 먼저 문명이 발달됐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됐겠죠. 근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사도들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물론 선교 계획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데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역사 계획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세례를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우리에게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 베드로가 배워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누군들이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의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포함돼야 돼. 능력 받아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데,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 힘으로만 하려면 한계라는 게 있어요. 부딪히게 돼요. 힘들어요. 열심히 이게 소그룹도 하고, 여러분 소그룹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그러는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데 내 마음같이 안 될 때가 있죠.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같이 다 열심히 협력해서 빠짐없이 다 해주면 되는데 하나 둘 뭐 이런저런 일로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힘들죠. 이번 주에 김장하는데, 김장할 때 나와서 다 하면은 으쌰으쌰 하면서 힘이 나는데
이게 몇 명 안 오고 그러면은 김장하는 시작할 때부터 힘들죠. 이거 언제 다 하나, 배추 포기들 보면서 힘들죠. 근데 여럿이 나와서 하게 되면 날씨가 좋아야지. 항상 우리 김장할 때 보면은 막 설이 내리고 눈 내리고 비 오고 추웠는데 이번엔 뭐 당연히 그렇게 그런 소식은 없는데 날씨가 이제 갑자기 떨어져서 춥긴 추운데 그나마 요즘은 실내에서 밖에서 안 하고 밖에서 이제 저기만 하고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양념은 안에 들어와서 하면 그나마 좀 덜하지. 밖에가 추우니까. 정 추우면 그냥 아예 그냥 다 들고 들어가서 이제 사실 거기서 안에서 씻어가지고 밖에서 버무리는 방법으로 추우면 할 수 없죠. 근데 여럿이 합력하면은 힘이 나는데 제가 하는 줄 모르는데 뭐 이래서 저래서 뭐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하게 되면 힘이 빠지죠. 전도도 그래, 기도도 그래. 성령 대망이 한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몇 명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꽉 차서 기도하는 것과 틀리죠. 통성기도 인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서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면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 앞에서 이 통성기도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 힘이 쭉쭉 빠져. 그냥 옆에서 그냥 빨대 꽂아갖고 빨아먹는 것처럼 힘이 쭉쭉 빠져. 힘이 안 들 때는 1시간 기도해야 될 거를 진짜 힘들 때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 다른 거 볼 거 없어. 기도할 때 기도 상태를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몸은 힘들고 지쳐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되게 되면은 이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는데 이제 기도가 이제 안 된다. 힘들다. 영적으로 힘들다. 여러분 육적으로 먹고 사는 것 돼야 영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썩죠.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 안에 내 영이 충만하고 영이 강건해야. 그래서 얘기하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는데 정신줄 놓는다고 그러죠. 정신줄 놓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그냥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영혼, 마음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데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말씀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은. 말씀에 서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껐떡하면 돌 들고 달라드는 사람들 오면서 봤는데 저 사람들 어찌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모세라는 사람 얘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능력 받아야 감당할 수 있어요. 능력 안 받으면 맡겨줘도 데리고 나와도 능력 없으면 빼앗겨요. 교회 나와도 마귀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등록해서 다닌다고 그냥 두겠어. 마귀가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넘어지고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십 년 믿던 사람들도 나자빠지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병아리 같은 사람들 진짜 후 불면 날아가는데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이거 믿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믿음 못 들어가게 애시당초 초반에 초치겠죠. 그러니까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힘든데 전도해 와서 나오부터가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전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대신해서 기도한다.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이면은 누구 전도하겠어요? 본인들도 제대로 못 믿는 반에 누굴 전도하겠어요? 전도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죠. 겁나죠. 엉뚱한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엉뚱한 얘기하는데 거기서 열심을 내서 전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교회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기도 생활 안 하는데,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요. 영 분별이 돼야 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돼야지 아무거나 그냥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불의 연단을 받은 후에도 남아야 된다. 불로 태우는 연단, 시험이 와도 다 타서 없어지면, 공력이 다 타서 없어지면은 그동안에 평생에 해온 것 불에 타서 없어지면 헛수고가 되는 거고, 불의 시험을 통해서도 그것이 타지 않고 남아있을 정도로 굳건히 서야 된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거고,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아니 예수님 싫다고, 천국 가기 싫다고 지옥 갈 거야? 아니 누가 그래? 아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갖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럼 지옥 갈 거야? 그 사람 안 보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 가요. 그것도 뭐예요?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다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주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러시면은 예수님이 쉬라고 얘기하지, 예수님 따라오라는 그 길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성탄절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것.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까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좋아해야지. 여러분 벌써 서울에 이렇게 성탄 추리 교회보다 빨라게 내는 성탄 추리 점화했다고 이쁘다고 예쁘다고 막 저기 그러는데,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성탄절을 지켜야지.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쁘게 잘 꾸며놓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자면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건 성탄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 주고 받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시고 누구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게 시한다. 은혜 사모함이 주님 앞에 나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능력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맡긴 영혼들 전도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